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관계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주장이 특별히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함부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론은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섬기고 품어오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초신자이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좀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지켜오던 믿음과는 큰 관련은 없는데 어떤 습관이나 어떤 전통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서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믿음, 이런 그 전통,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갖고 나서도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바꾸기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때로 미신 같은 것들도 간혹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막 자유하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막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놓지 않으려고 꼭 간직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먹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되고 또 믿음 안에서 뭔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간혹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는 먹는 것을 가려서 먹으면서 좀 꺼림칙한 것을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자주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난 후 시장에 팔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혹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 아예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영적인 베지테리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상이 그 고기를 받아 먹었거나 그래서 우상 때문에 그 고기가 지저분해졌거나 더러워졌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고 하더라도 그 고기가 무슨 우상의 나쁜 영향력으로 오염되었거나 믿음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주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놉니다.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우상 앞에 한번 갔다가 왔으니 뭔가 좀 꺼림칙해서 그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이해해줘라. 비판하지 말고 그냥 이해해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고기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주일 성수라는 말이 너무 당연시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고 주일 하루는 우리 주님만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또 월삭이라고 해서 초하루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름을 좀 더 경건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월삭에 대해서도 있고 보름에 대해서도 있지만 주일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좀 특별하게 여기며 나름대로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세레모니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 더 특별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좀 자유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또 그 날에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또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음식과 관련해서 예민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날에 대해서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바울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 자유함이 없네, 이렇게 율법적이네, 너무 율법적이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저게 우상 앞에 갔다 왔는지 그거 어떻게 알고 저걸 저렇게 먹나,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예민하게, 그건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찝찝하고 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대로 주님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념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크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성경이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신념에 개입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주를 위한 마음입니다. 나는 이 날은, 나는 초하루를 한 달에 첫 시작하는 그 초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히 더 거룩한 마음으로 지킴으로 내가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살아보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초하루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그건 너무 엄격하게 주일 이런 걸로 사람들을 결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먹지 않기도 했듯이 특별한 날에 대한 특별한 마음, 그 마음도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잘못된 것이 아니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할 것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명시된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기는 하지만 추수감사주일과는 기간도 좀 다르고 또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 그 북미의 그 신앙인들이 유럽에서 건너가서 정착하면서 시작한 절기이니까 그 역사가 한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그 1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 말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형제들 앞에 내뱉는 말, 지금 우리가 자매들 앞에 내뱉는 말, 이 말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마음대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형제들을 판단했던 말들을 하나님이 들추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형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싫으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죠. 저 자매는 나를 위해서 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인데 너는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싫으냐?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낯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하는 말, 자매들에게 하는 말 특별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말이라고 생각했던 말을 주님 비판하는 말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내뱉었던 말, 주님을 향해 내뱉었던 말이 된다면 주님의 얼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대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매를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도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이 박해받거나 자신의 종들이 비난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이 들었던 말 기억해 보시죠.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를 비판하거나 어떤 자매를 업신여기는 일이 우리 주님을 비판하는 것,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 말하는 일에 좀 더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말을 주의하고 말을 조심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